네, 저는 오늘 영적으로 호사를 맞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2시에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게 누가 보면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저한테는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더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수요 중보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 첫눈에 만나서 반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네? 그렇게 빠르세요? 고작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랑에 빠진 데는 얼마나 걸리지 아십니까? 조금 시간을 쓰십시오. 10분이면 됩니까? 예.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잊는 데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평생 걸린다고 합니다. 한 15년 전쯤에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제목만 봐도 벌써 막 눈물이 여기 막 이렇게 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제목이죠. 지금은 이런 이상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잘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땡땡은 사랑을 싫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런 아주 그냥 가슴을 서리게 하는 그런 제목과 함께 이상 가족을 상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이상 가족 상봉을 하는 프로그램에 막 사연을 쓰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회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지요. 저는 물론 그 나이에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어른들의 그런 어떤 깊은 감정선에 도달을 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나름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참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참 신기한 건요, 어린 시절 실종되었거나 전쟁이나 입양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연의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평생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방송국 PD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떻게든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정말 다 찾았어요. 거의 다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찾은 그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철이 오빠 그러면 안 나와요. 한 번 부르면 안 나오죠. 그럼 사회자가 더 크게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벌써 손수건을 틀어막고 오빠 그러면 그냥 문이 따라라 열리면서 막 부둥켜갖고, 그러면 집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막 이렇게 막 눈물 훔치는데 전 또 남자라고 또 사춘기가 오니까 어떻게든 이 눈물을 안 참으려고 막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있다가 화장실로 도망가고, 얼마나 그 감동적인 그 재회 장면인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왜 이렇게 끝까지 잃어버린 이 네 사람들을 찾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생 잊을 수 없는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뜨거운 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저도요, 아직은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요, 데려다 줍니다. 2시간짜리 거리예요. 걸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버스 타고 안 갑니다. 걸어갑니다. 어떻게든 걸어갑니다. 발바닥에 피가 나도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 데려다 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다시 또 데려다 줄게.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제3자가 봤을 때 쟤네 뭐하냐 할 정도로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연출해내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뜨거운 연인들에게 야 너네들 짜고 치지 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요, 서로 붙어 있으려고 막 오늘은 우리가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붙어 있자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뜨거운 연인의 함께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저 수월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떠나서 아무도 다가올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내 삶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이 힘든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함께하고 싶으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쏜살같이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해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깊은 곳까지 가다를지라도, 내 인생이 아둘람 굴에 있든, 내 인생이 블레셋 시글락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이탈해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네,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과감한 99마리의 양을 버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 아닐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품을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까? 얼마나 죄를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의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보아도 내 인생이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고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이때에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고 싶어도 잘 붙잡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으로 가려는 그런 삶이요, 그 뒤가 인생의 절벽일 수도 있고 좌절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싶어서, 어떻게든 살아내보고 싶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저 바다 끝으로 갔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렇게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했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그 눈을 보고 저주하고 욕하며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꼭이요 하고 닭이 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때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확 밀려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들려오기 시작하고,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며 날이 지나는지도 모른 채 무덤에 뛰어갔을 때 이미 돌문은 열려있고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과 아무도 입지 않은 듯한 세마포 옷을 붙잡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그의 인생의 새벽 바다 끝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저 바다 끝이라고 하는 부분은 갈릴리 호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법한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는 그물에 다시 손을 대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순간 여기면서 3년 전으로 마치 되돌아간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다 끝에 인생에 돌아가도 누가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딱 주님을 보고 왔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음성을 듣고 막 헤엄쳐서 갔어요.
몇 킬로를 그렇게 헤엄쳐서 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릴에 치킨을 굽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베드로야, 너 이거 닭 먹어라. 아 주님, 무슨 닭입니까? 너 이 닭 모르겠니? 네가 나 부인할 때 그 꽃기호하고 울던 그 닭이야. 그래서 막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복수하고 네가 나 이렇게 부인했어? 내 눈을 보고 뭐라고? 너 이 닭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그런 엽기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베드로가 소중하게 여기던 물고기요, 물고기. 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던졌더니 만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년 전에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야, 너가 원하는 건 물고기가 아니잖아. 내 사랑이잖아. 내가 오늘 너에게 다시금 이 생선을 주고 너에게 다시금 내 사랑을 요구한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겠나요? 그 생선을 받아 먹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한 조각을 입에 물었을 때 예수님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기 어려워요.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시면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 번 한 번이 가슴을 치며 다가오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되지 않았던 그 인생의 저 바다 끝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서는 베드로의 인생을 숨기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랑,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오히려 붙들고 나가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지금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다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좌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이미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군대 생활 중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2번 경험했습니다. 1탄이 있고 2탄이 있는데 이 꿀송이 같은 1탄은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요, 오늘은 2탄을 합니다. 원래 보통 1탄이 대박을 치고 2탄이 쪽박을 치는 건데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군대에 파견되었을 때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23명 있는 그 갇혀 있었거든요. 처음에 서울에 있었어도 갇혀 사는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제가 여단의 군종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예 뽑혀가지고 교회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된 삶을 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야, 내가 십자가를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니 막 얼마나 기쁘고 이 호기로운 마음이 드는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나태해지고 귀찮아지는지, 근무하기도 귀찮고. 정말로 결정적인 것은 제 사무실에는 군종병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사회 제품 컴퓨터. 그러니까 보통 사회 지식 정보방이라는 사지방에서 애들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1시간 남짓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제 자리에서 컴퓨터로 설교도 듣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아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니까 한 달 만에 제 인생이 얼마나 나태해지고 얼마나 게을러졌는지요. 음란해지기도 하고 나태해하고 근무 나가기도 싫어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 제 모습을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수요예배, 이렇게 해서 저녁에 수요예배 드린 날이었는데, 그래 오늘도 뭐 한 2명 오겠지 그러고 대충 준비하자라는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4시에 난 축구하러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일과 끝나자마자 4시에 쏜살같이 축구하러 갔습니다. 6시에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4시가 되어서 몸을 딱 푼다고 하고 딱 지금 이때였거든요. 제가 한 11월 이때 10월 말 이때 다리가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러 갈 생각인데 4시 딱 돼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몸을 풀고 이제 교체라고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놀랍죠? 제 주위에 2, 3m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공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는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공을 툭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 주십시오 하고 공이 또르르르 오는데 제가 이거 공을 그냥 딱 댔거든요. 분명히 저는 댔는데 발이 되는 순간 공이 확 미끄러지더니 제 다리가 그대로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와다닥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운동장에 제 뼈 부러진 소리가 다 들리면서 순간 모든 부대원들이 와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해주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온 부대가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좀 발이 돌아간 채 막 끙끙거리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고작 군종병이 된 지 딱 한 달 되었을 때요. 아파서 실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좌절되든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강한 남자입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야, 내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꼴 보기 싫으실까?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아니 그렇게 당신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를 여기서 끄집어 주셨는데 내 결론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순간 좌절의 그림자가 저를 확 덮쳐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내 길이 아니구나. 이 내가 가야 될 이 사명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뼈를 다 맞추고 다 틀어진 인대와 조각조각 난 뼈를 다 맞추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체 12주가 최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는데요. 그때 저는 분당에 있는 수도통합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기는 수용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수술을 받게 되면 입원을 2, 3주 이상은 못하게 합니다. 2, 3주 딱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을 보냅니다.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전남도 저 한평 아시나요? 한평 여기로 보내는 건데 저는 그 병원에서도 4주나 있었어요. 근데 4주나 있다가 저도 지방으로 호송을 받는데 저는 한평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나비박사 석주명 그 아시죠? 그 한평 그 마을로 갔습니다. 광주 송정역이라는 곳에서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서 내려서 하루가 지날수록 이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좌절하고 있는 내 삶, 참 부끄럽고 어쩜 그게 제 인생에 제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했던 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나 버리셨다. 내가 온전하지도 않고 나 너무 부끄러운 인생 살고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이중적으로 지킬 앤 하이드처럼 그렇게 낮에는 아주 맑은 군종병으로 밤에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게 인생의 바닥 끝으로 가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냥 성경책만 읽었어요. 그때 한 2달에 제가 성경을 4번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것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의 끝으로 가든지 제가 휠체어를 타고 분명히 저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가고 있었는데 몇 초 못 돼서 이 사람들이 저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더 좌절이 된지. 그때 교회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기도 힘든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뭐해?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는데. 이런 좌절의 그림자와 그런 정죄감과 죄악에 눌려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다시 올라와서 치료를 받고 내려가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1박 2일의 일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치료를 받고 하룻밤 은혜로 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용산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다시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복잡한 일정이었어요. 근데 저 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을 다 외워서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용산역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 우리 노숙하시는 우리 형님들이 6명이 딱 하고 계신 겁니다. 움찔해가지고 야, 너 군인이냐? 갑자기 그러시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이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해드리겠어? 고민을 하다가 힘겹게 밑에 가서 두유 6개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드리면서, 아저씨,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같아가지고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예수님처럼 더럽다 이게 아니, 뭐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저씨, 제가 아저씨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개를 따뜻한 두유를 드리고,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 잘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는데, 제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보통 그러면 여러분 자리 양보해 주실 거죠? 아주 1시간 반 동안을 타는데 군인이라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서러운지. 그런데 제가 버스를 내려야 되는데 내정거장을 앞서 내린 겁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그냥 다른 생각 안 들고 내렸더니 무슨 돌로 깎은 석상들만 이렇게 있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면서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바닥 끝에 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닥 끝에 거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주님의 종이 다시 되고 싶어요. 이 길 가고 싶습니다. 목발 짚으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누가 볼 때는 야, 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군인이 하면서 이 돌 그 부처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막 깨닫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택시를 잡고 싶더라고요. 근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제 옆에 차가 확 오더니 갑자기 쓰는 겁니다. 보통 군인들 차는 뭐 이렇게 번호에 6, 해, 0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육군차가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딱 내렸더니 영관급인 거예요. 중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목발로 충성 이렇게 막 이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 물어보셔서 저는 국군 한평병원으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차에 타시라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평병원 병원장이셨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태우고 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병원 병원장입니다. 그 얘기를 문 앞에서 딱 이제 내리기 전에 듣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확 지나가면, 내가 널 버린 적이 없어. 너의 인생은 끝이 아니야. 네가 바다 끝에 거했다고? 내가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정말로 사랑해. 차에서 내려서 격려를 한 다음에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다리 비닐로 묶어서 샤워실로 바로 뛰쳐 들어갔어요. 샤워기를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내 스스로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으로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이었구나. 엉엉 울면서 그렇게 좌절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섬김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제 길 위에서 제가 바다 끝에 거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말도 안 되게 회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바다 끝에 거하는 그 인생의 상황은 아니십니까? 베드로처럼, 아니 미천한 저처럼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나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것이 마땅해 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을 뿐더러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 끝에 거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좌절의 순간이요? 가장 깊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끝이 왔다고 할지라도요,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의 사랑, 내 인생이 좌절의 끝을 달리고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고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혈을 의지하시고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서 붙들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어두운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